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고 3년이라는 시간을 함께 지내면서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다양한 표적들을 보면서도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올바른 관계를 형성하지 못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7절 48절을 보면 말씀하실 때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네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결국 돈 몇 푼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자가 되고 만 것입니다. 예수님과 올바른 관계 그리고 예수님을 향한 올바른 고백은 성도들에게 아주 중요합니다. 빌립을 따라 그 빌립의 인도를 따라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나다나엘은 처음에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렇게 반응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난 후에 요한복음 1장 49절을 통해서 나다나엘이 대답하여 하되 라삐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제대로 고백을 하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베드로가 주 예수님을 향해 했던 고백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먼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주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베드로가 했던 고백 잘 압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을 통해서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아버지께서 알게 하셨다 이렇게 베드로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했던 또 하나의 고백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다양한 표적들을 보면서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이제 말씀을 나누면서 자기네들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그 몰려왔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가니까 예수님께서 12 제자에게 너희들도 가려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요한복음 6장 68절 69절을 통해서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게 주 예수님을 향한 올바른 고백과 함께 이 베드로는 예수님과 정말 좋은 관계, 귀중한 관계가 점점 형성되어 간 것입니다. 훗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참 여러 번 나타나셨어요. 근데 제자 가운데 도마가 없을 때 그때 나타나셨는데 이 도마에게 다른 제자들이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이렇게 말을 하니까 도마가 손에 못자국을 보고 손가락으로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손에 옆구리를 넣어보지 않고는 내가 믿지 않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때로부터 8해 후에 도마도 있는 자리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도마에게 손을 내밀어 넣어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도마가 요한복음 20장 28절을 통해서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주 예수님을 향한 올바른 고백 그것은 올바른 관계를 가진 자가 고백할 수 있고요. 주님과의 올바른 관계, 올바른 고백을 하는 사람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정말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 세례 요한이 증거하는 성자 예수님과의 관계,
이 예수님과의 관계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우리를 돌아보고 정말 올바른 신앙 고백과 함께 주 예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 살아가는 복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성자와 성부와의 관계,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봅니다. 본문 35절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봅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볼 수 있는 것, 성부 하나님, 그 아버지신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주 예수님은 사랑의 관계다. 이것을 보게 됩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을 사랑하신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랑의 관계를 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조화를 이루지 못하시거나 힘겨루기를 하는 관계가 아니라 사랑으로 조화를 이루시는 관계, 정말 우리에게는 너무나 놀라운 경이로운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전에 드린 그 기도가 대제사장적인 기도라, 이렇게 말하는데, 그 기도 가운데 요한복음 17장 24절을 보면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봅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기 이전부터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 사랑의 관계였다, 이것을 확인할 수 있죠.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셨다. 그러니까 세상을 창조하기 이전부터, 영원 전부터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 사랑의 관계 속에 있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마태복음 3장 17절 말씀을 보면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이때가 어느 때입니까?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또다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렇게 강조하십니다. 또 비슷한 표현을 우리가 마가복음 9장 7절에서 볼 수 있어요.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때입니까? 변화산상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세 명의 제자들과 함께 변화산상에 올라갔을 때 거기서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했던 것입니다. 변함없는 사랑의 관계, 이것이 바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골로새서 1장 13절을 보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 죄악의 권세에서 건져내시고 어디로 옮기셨다고 하냐면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의 나라, 이 메시아의 왕국으로 옮기셨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창세 전에도,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도,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에도, 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도 여전히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관계는 사랑의 관계, 변함없는 사랑의 관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7장 26절을 보면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주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사랑하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다.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해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인데,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있다, 이렇게 예수님이 표현을 하십니다. 여러분,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과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이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임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님 안에 머무는 복 있는 주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자 하나님과 만물과의 관계입니다. 성자 예수님과 만물과의 관계를 보게 됩니다. 본문 35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번역했어요.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아들의 손에 맡기셨다. 맡기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셨다, 맡기셨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7절을 통해서도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예수님에게 주셨다, 맡기셨다. 여러분, 이 표현은 무슨 의미냐? 이 헬라어의 이 주셨다, 맡기셨다는 이 표현은 예수님에게 모든 만물이 복종하게 하셨다, 이런 의미입니다. 모든 만물이 예수님에게 복종하도록 하셨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1장 22절을 통해서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이렇게 설명을 해 줍니다. 피조된 모든 것들, 만물이 주 예수님에게 복종하도록 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시고 그 갈릴리 바다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시는데 큰 풍랑이 일어납니다. 이 제자들은 그 갈릴리 호수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에요. 가끔 풍랑이 일어나는데 그걸 버티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4장 38절을 보면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이렇게 합니다. 주무시던 예수님을 제자들이 깨우면서 드린 말씀이에요. 그리고 마가복음 4장 39절을 보면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렇게 표현해 줍니다. 바람을 꾸짖으셨다, 바다에게 말씀을 하셨다, 이 예수님이십니다.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에게도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바람도 바다도 잔잔해집니다. 그러자 마가복음 4장 41절을 보면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예수님이 누구시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그가 누구이기에? 제자들이 두려워합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 모든 만물도 예수님에게 복종하는 한 장면입니다. 모든 것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할 수밖에 없다. 복종한다. 만물을 그분에게 주셨다. 이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만물의 주인이신 주 예수님을 놓친 사람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가 끊어지지 않다가 이 땅에서 삶을 끝냅니다. 그런데 만물의 주인이신 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손에 있다. 이것을 정말로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이부 말씀 따라서 예수님이 만물의 주인이시다. 이것을 인정하고 믿고 살아가는 것이 정상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만물을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주셨다. 이 오늘 본문의 표현과 유사한 표현이 또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18절 19절이죠.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들 예수님 성자 하나님께 주셨다 하시면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과 만물과의 관계를 올바로 아는 사람들은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바로 우리를 파송하셨다, 이 사실을 결코 놓치지 않고 살아가야만 합니다. 여러분, 성자 하나님 예수님과 만물과의 관계를 본문을 통해 확인하면서 그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주님의 백성으로 살도록 다짐하고, 그 만물의 주이신 주님께서 나를 이 땅에 파송하셨다는 것도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복 있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봅니다. 성자 예수님과 인간과의 관계입니다. 예수님과 모든 인간과의 관계가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3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봅니다. 시작.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들을 바라보실 때 아들 예수님, 성자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가에 따라서 평가하신다. 평가가, 우리를 바라보시는 평가의 기준이 하나님은 예수님과 이 사람이 어떤 관계인가, 여기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아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의 길을 허락해 주시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진노, 영원한 벌이 주어진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다양한 눈으로 바라보죠. 이 사람 얼마나 돈이 많지, 이 사람 얼마나 건강하지, 이 사람 얼마나 많이 배웠지, 뭐 이런 것을 가지고 평가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는 단 한 가지, 예수님과 어떤 관계인가, 예수님과 어떤 관계인가, 이것을 가지고 바라보신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아기 예수님으로 오실 때 그 당시 유명한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누가복음 2장 34절을 통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그럽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자는 흥하게 된다, 세움을 입게 된다. 그러나 예수님을 거절하는 자는 패하게 된다, 비방을 받는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사도 베드로도 역시 베드로전서 2장 7절을 통해서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바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예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 예수님을 고백함으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임하는 주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